우리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사 광인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라사 광인을 포함해서 세 부류의 존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들의 그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그 반응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귀신, 영어로 이제 디몬이죠, 디몬. 귀신의 반응이 어땠는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인의 그 몸속에 들어가서 이 광인을 조종하고 파괴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29절을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 광인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고 귀신이 이 광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귀신이 고라사 광인을 그렇게 이제 괴롭혔는데 정작 자기는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죠.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좀 끔찍한 대답이 나오는데 몇 절이죠?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리전이라고 하죠. 리전이었는데 한 놈이 아니고 여러 놈. 수많은 귀신이 이 거라사 광인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리즈는 그 로마 군대의 그 여단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숫자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베이스로 한 그 리즌, 그 군대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의 그 엠블럼, 그 상징이 멧돼지였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들이 어비스, 즉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귀신들이 들어오자마자 막 미친 듯이 호수 속으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몰사해 버렸죠. 예수님하고 이 귀신들이 대면을 했는데 대결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사실 숫자로 따지면 1대 6천의 대결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많다는 것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이 귀신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귀신 또는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려 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영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만큼 이러한 그 마귀의 사역이 마귀의 그런 역사가 왕성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뭐 싸움이 되는 건 아니죠.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버립니다. 예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이 예수의 능력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이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혼돈과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전쟁에 지는 줄 알면서, 이미 졌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피해를 주고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끝까지 인간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지만 A man fully alive is the glory of God. 온전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사탄이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감으로써 인간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말 인간 이하로 subhuman being으로 그렇게 이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광인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러한 그 마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그 현상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을 수가 있죠. 한쪽은 뭡니까? 마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그러한 그 태도입니다. 다른 그 반대의 극단은 뭡니까? 이런 마귀에 대해서 너무 빠지는 그런 또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건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마귀가 원하는 그런 바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면 마귀는 그냥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으면 이것 또한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영적 실체에 대한 그런 인식, 또 인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연 세계가 있듯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 서구 사회에서 우리는 좀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근데 귀신은 영적 실체라는 것이죠. demon, Satan. 이 사탄이 우리 삶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그 마귀의 사탄의 존재와 위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마귀는 폐잔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혼동, 파괴의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를 몰살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막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미 참패한 폐잔병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파워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최후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사하면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Beautiful Boy,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별로 이제 뭐 권장하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닉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크리스톨 메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마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약을 이제 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도우려고 합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자기가 마약을 끊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다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 중독의 힘에 못 이겨서 다시 넘어가는 건지 다시 이제 중독의 늪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아들은 정말 총명하고 똑똑해 가지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삶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아들의 눈을 보면 그 얼굴에 막 중독의 기운이 역력합니다. 팔을 보면 막 바늘 자국으로 이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중독에 빠졌는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돕기 위해서 전문가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또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아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마약을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면서 자신이 이제 마약을 해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재활원에도 몇 번이나 가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났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중독되어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까지 하는데, 그래서 막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아들이 다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수십 번 이렇게 속았는데 아버지는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냐는 그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런가 하면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아버지는 막 절망하면서 막 그 통곡을 하죠. 근데 아들이 마약을 막 과다 복용, 오버도즈 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병원에 실려가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래서 병실에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너무 이제 이러한 부정적으로 끝나면 좀 그러니까 자막에 어떤 자막이 나오는가 하면 그 아들이 그 뒤에 이제 8년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또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뜨면서 일말의 어떤 희망을 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온갖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태도, 약점, 성향, 습관, 중독, 정신적인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파괴와 멸망과 분열의 사역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 너무 막 그냥 모르는 것처럼 순진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돼지를 희생해서 회복시키셨죠. 거기에 대한 반응 37절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망가지고 파괴된 한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2,000마리 돼지는 큰 사업이죠. 근데 이 돼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귀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손실이 막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큰 사업이죠. 베이컨이 몇 패키지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여기 남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예수라는 분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빨리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목격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에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감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막심한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 것이죠. 정말 이게 실제적인 문제이고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게 두렵고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이걸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배척하고자 하는 것. 이게 참 비극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된 사건을 두고 참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 여러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한마디만 제가 하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그냥 생각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희생, 그만한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에서 닉이라는 아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돕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빚을 져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망가지고 파괴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희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하고 내가 가진 가치관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능력이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운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대로 그냥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내 삶을 정리하려 하고 내 삶을 막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섭하는 것도 싫고 변화도 싫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relationship.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데도 그 길을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삶에 불편한 변화를 주님께서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종교인은 뭡니까? 종교인은 그냥 형식을 따라하고 흉내만 내면 됩니다. 의식만 그냥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과는 그런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삶의 내용, 이런 것은 터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많을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안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무뎌지고 골마가고 있는데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두고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고 내 삶을 정말 에지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하고 또 나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God is not safe, but God is good.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으시지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광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광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 보면 귀신이 가끔 29절 중반부터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파괴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미쳐버린 것이죠. 철저하게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온몸에 막 상처가 나 있고 막 피가 막 마른 피가 묻어 있었겠죠. 상처가 막 인펙트 돼가지고 골마가지고 막 그렇게 골마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뭐 자랄 대로 다 자라나 있었을 것이고 몸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르는 그 괴성은 한편으로는 정말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의 고통의 반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죽음의 그림자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보다 더 큰 존재, 그런 파워, 즉 이제 마귀에 의해서 또는 이제 중독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 그 삶이 정말 마치 바닥 없는 우물처럼 그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나간 뒤에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말짱하고 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막 다 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고 미친 듯이 막 괴성을 지르던 이 광인이 정신이 말짱하여 있었고 통제가 되지 않아서 쇠사슬까지 끊어버렸던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말 미치고 파괴된 삶의 상태가 그만큼 처참했던 것처럼 그의 변화, 그의 회복이 그만큼 이제 놀라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38절 말씀이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 사람들은 어떻기를 바랬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속히 떠나기를 원했는데 이 X 광인이죠. 이 X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체험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이제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콜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라고 콜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머무르라고 콜링을 받습니다. 근데 이 X 광인, 이 사람은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은 그 간증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따라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간증 하나만 기억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테스트머니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리라 하는데 일의 의심도 저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에게는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스트머니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나는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쌓아놓은 어떤 운동과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냥 제한을 둔다는 말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걸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또 비전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중독의 쇠사슬이라는 것이죠. 죄의 쇠사슬입니다. 분노와 쓴뿌리의 쇠사슬입니다. 이 묶여진 쇠사슬을 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던 절망, 그 절망이 되었던 패배의식이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런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버림받은 영혼을 통해서 한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서 이 전 말씀에 보면 광풍과 태풍을 무릅쓰고 이 호수를 건너오셨는데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고 한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타산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자연재해와 물질의 벽을 뛰어넘으시고 한 망가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땅, 하늘과 땅의 그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지옥과 천국의 벽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타산이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유의 주가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도 빌린 마구간에서 하시고 입성도 빌린 망아지를 타고 하시고 묘지도 빌린 묘지에서 돌아가시고 평생 빌린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소유하신 분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걸 아시고도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사랑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